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안보하심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표적들을 체험하면서 걸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 감사하며 남은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그 표적,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표적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은 유대인의 명절로 인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양문을 지나서 베데스다라 하는 이 연못이 있는 곳을 지나갑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소경,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자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38년 된 병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 이런 전설에 의해서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세상은 베데스다 연못가와 같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경,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영적인 소경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선을 행하되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은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끝까지 38년과 같이 오랫동안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사는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축시켜 말하면은 육신의 병든 자, 마음의 병든 자, 영의 병든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과 같고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은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진정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말씀의 질문 속에는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건강을 얻고 그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인생의 삶이 다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에는 늘 어떤 교훈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 나타내시는 말씀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많은 교훈들이 뒤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역사,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주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서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목적은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내면에 들여다보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문이 많이 있는데 특히 양문 곁에 베데스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소경 떠 있고, 또 다리 저는 사람 떠 있고, 혈기 마른 사람 떠 있고, 38년 된 병자도 있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병자들이 병낫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병자들이 많이 있고, 거기 구걸하는 사람도 있겠고, 병자들이 있으니까 좋지는 않아요. 냄새도 나고 추저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곳을 잘 안 지나가겠죠.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문들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내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케렌 오케스트라 찬양의 제목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은혜.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존 뉴턴입니다. 찬송가를 305장을 옆에 보면은 존 뉴턴이 적혀 있어요. 18세기에 영국 사람입니다. 그는 가정 환경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자랐지만은 가정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계모 밑에 자라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 상선을 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서 노예를 싣고 장사를 합니다. 파는 게 무역선이, 좋게 말하면 무역선이고,
아주 나쁜 말로 하면은 인신매매단들입니다. 그거 돈 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존 뉴턴을 찾아보면은 그림들이 나타나요.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목에 쇠사슬을 하고 매질을 하고 채찍을 때리면서 배에 싣고 가다 죽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존 뉴턴의 인생은 정말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쁜 일을 도맡아 놓고 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는 아마 누가 꿈도 못 꿀 거예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타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 뉴턴, 청년 시절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대서양에서 노예를 싣고 가는 그 배 가운데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 거예요. 회개할 때 주님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어졌어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져서 찬양 목회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 찬양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존 뉴턴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그 인생 이름도 없이 불쌍한 인생으로 끝났을 겁니다. 바닷가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또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믿음으로 출발하고 우리 인생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이 38년 된 병자,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게도 부모가 있겠죠. 형제가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든 자로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나 하고 기다렸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 병든 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웃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는 말씀을 보면은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가족들도 와서 도와주고 친척들도 와서 돕고 했겠죠. 38년이라는 장시간 병든 자로 살아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 이동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는 벌써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오랫동안 병에 누워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지면은
벌써 사랑이 없어집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관심이 있고 어떤 거는 도우려고 하고,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돕는 자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는 38년 동안 병들었고 오랫동안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에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드는 일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의 관심이 사랑으로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만났어요. 14절에 보시면은 그 후에 병이 나은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시켜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만 나으면 다 나은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관심과 사랑은 죄를 짓지 말라. 질병의 원인, 내 불행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원죄와 본죄예요. 주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나아서 걸어가게 하신 것, 그 이면에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진 그 불행의 원인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이제부터는 죄 짓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가 뒤에 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병 나은 사람을 보고 왜 안식일에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아니 38년 동안 병든 자가 병이 나와서 걸어가면 얼마나 기뻐요. 옆에서 박수치고 환영해 줘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고 그분이 오라 하면 오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당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제는 죄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불행을 다 제하고 불행의 원인 되는 죄가 없어지고 내가 나았으니 이제는 죄 짓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표적, 이면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죄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의 노정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놀라운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뒤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은 명하신 말씀대로 걸어가겠나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은 삼가 듣고 준행하는 신앙요.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 인생, 다가오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다시 돌아섰을 때 이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견고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성공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1차 창조 역사를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 일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이라,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변함없이 일하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신 일 나도 지금 그 일을 이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창조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차 창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지금 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식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루가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돕는 역사를 베푸십니다. 18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정말로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나를 돕는 역사, 주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는 일,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달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는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삶의 불행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 육신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우리 영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표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분들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시는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가 낳고자 하시나 하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어지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표적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 인생길을 끝까지 도와서 승리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